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구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기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창업보다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기업을 하지만 요사이 성공률이 30%가 채 안 돼요. 그러므로 창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력 그리고는 추진력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창업자 당대는 별 문제가 그래도 없는데 2세가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에 슬슬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에서 후계자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경험을 쌓게 만들고 일을 물려주니까 그래도 그 어려움들을 방지할 수 있대요. 지혜로운 거지요.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 제국의 영광과 건세로 일으켜 세운 왕이라면 벨사살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고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5장 마지막 결론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마지막 결론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마지막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벨사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를 베푸는데 그 날이 뭐로 바뀌느냐? 잔칫날이 초상날이 돼요. 잔칫날이 뭐가 됐다고요? 초상날. 그러면 적군이 멀리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왔을까? 아니면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을까? 그때는 낙하산이 비행기가 없으니까 낙하산이 없지요. 벌써 성이 포위되어 가지고 2년이나 포위되어 있었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와중에 왜 이 잔치를 베풀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역사가들이 이미 전쟁이 2년 전에 벌어져서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성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은 다 점령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정신 차려야 될 때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그날 성전의 계명을 가지고 술 퍼마시다가 그날이 초상날이 되고 자기 마지막을 고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여기 잔치가 벌어진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전쟁 중에 벌어진 잔치입니다. 뭐 중에? 전쟁 중에 벌어진 잔치.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여러분 1000명이 모이는 잔치면 작은 잔치가 아니죠. 큰 잔치죠. 성이 포위되어 있는데 지금
잔치할 때가 아닌데 술을 퍼마시면서 즐기다가 그날 죽음을 당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도 안전하다 생각하고 잔치를 하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신 겁니다. 니느웨의 성이 멸망 직전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왕과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잖아요. 거기는 짐승뿐만 아니고 사람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금식할 때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자, 지금 벨사살이 잔치할 때가 아니고 이때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텐데 벨사살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도 이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국방도 어떻게 보면 해이해졌고 정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나 기도할 때요 회개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중직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30주년이라고 해서 그냥 있으면 저절로 부흥하고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중직들과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30주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부흥할 거야. 이제 젊은 나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됐고 한참 힘이 됐으니까 그건 오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할지라도 잠자는 사람의 심령은 부흥이 없어요. 지금 벨사살이 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했는데 왜 이 잔치를 했을까? 야, 죽을 바에 먹고나 죽자. 그래가지고 잔치했을까요? 아니면은 왕의 생일 잔치일 수도 있고 또는 주기 기념일일 수도 있어요.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위로의 잔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위로의 잔치 같으면 왕후와 후궁들까지 다 묻어놓고 잔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대부분 적군의 손에 넘어가고 지금 수도만 남았는데 그렇다면 귀족들, 소위 사회 지도자층이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퍼마시고 즐기고 있는 잔치집.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가 초장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지 잠자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는 것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이 땅을 고쳐주마.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전쟁 중에 벌어진 잔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벨사살. 잔치일을 벌여놓고 범죄하는 벨사살을 봅니다. 자,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왕과 귀족들이 술을 마시면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은금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잔을 술을 퍼마시면서 마셨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으로 건축되고 세워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기명이 다 뺏겼어요. 왜 뺏겼느냐? 하나님의 선민이 참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못 하다가 다 뺏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된 회개도 없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벨사살은 성전의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려고 작정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와서는 4절에 보면 그것을 퍼마시면서 나무로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노여워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인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조심할 것은요, 성전에서는 다른 데서보다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발걸음마저도 음성마저도 달리 해야지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고 발걸음 막 뛰어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성전에서는 그래요.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롭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성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성일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은혜요 복입니다. 그리고 성물을 내가 막 바쁘다고 해서 11조를 내가 마음대로 쓰거나 성물을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노여웠어요. 거룩할 성이 붙은 거기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성전, 성일, 성물, 성직자,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금그릇으로 술을 퍼마시고 지금 있으니까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사형수가 사형 직전에 소원이 뭐냐 물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담배 피우고 싶다 그러면 담배 줘요. 담배 한번 피우고는 가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퍼마시다가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다리오에게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벨사살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잔칫날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성전의 기명을 퍼마신 그거를 가지고 안 마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구별하지를 못한 거죠.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손만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데 벨사살이 술을 퍼마시다가 그걸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그걸 보고 어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을 봤다 그러면 막 놀라고 기절하겠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써요. 왕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흥겹게 즐겼던 잔치 자리가 한순간에 소름 끼치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벨사살의 행위는 나라의 멸망과 자신의 몰락을 자치한 어리석은 행위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도전 행위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짐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구별할 것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벨사살의 범죄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범죄 결과 첫째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6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분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걸 보자마자 얼마나 놀라고 막 무릎이 들들들들들 하는데 이게 막 서로 막 부딪히면서 마디가 녹는 듯하는 그런 모습이 오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다가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쓸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무릎이 막 벌벌벌 떨려가지고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벨사살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성전의 금잔으로 술을 마실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죽으신 우상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명이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이잖아요. 홈리 비나스가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기니까 법궤 메고 나갔는데 법궤 메고 나갔다고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오만 가지 죄를 행하는 그때에 법궤가 빼앗겨버립니다. 홈리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비교를 들었던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서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이스라엘이 산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법궤가 블레셋 사람이 뺏어갔는데 다곤 신당에 갔다가 못 사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당이 넘어졌는데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것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전염병이 옮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퍽퍽 쓰러져 죽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잖아요. 말씀대로 살 때에 법궤 메고 나가면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범죄하고 법궤 메고 나가니까 법궤는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이 전사하고 그것이 갖는 곳마다 법궤를 모셔놓은 곳마다 거기는 재앙이 임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돼. 죄지지 말아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지 무조건 교회 다니기만 하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에 매를 드시고 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글 내용을 알지 못해서 범인했습니다.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바빌론의 박사들도 지혜자들도 술객들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지를 못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자, 7절 8절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7절 8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했지만은 낯선 사람이 없죠. 8절 보세요.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누가 빨리 읽고 해석이라도 해주면 덜 답답하겠는데 글씨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을 못하니까 더 긴장이 되고 더 번민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성전이 불타고 기명이 뺏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은 온 천하에 선포되고 하나님이 강구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행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고 안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 훗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사실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가짜신을 찬양하면 안 되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잔칫날 벌어진 일,
전쟁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이 때를 알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지 말고 정말 깨어있는 서인의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벨사살, 성전의 기망을 가지고 술을 퍼마셨습니다. 우리는 걸어갈 성자가 붙은 성일이나 성물이나 성전, 성직자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성전, 성일, 성물, 성직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벨사살의 범죄 결과가 큰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를 알지 못함으로 더 번뇌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번뇌는 물러가고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서 주는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사업장에, 교회에, 민족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벨사살처럼 살지 않게 하여